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주중에 이제 교과 공부를 이제 매일 하는 게 왜 중요한지 제가 다시 깨닫게 됐는데 제가 보통 매일 안 합니다. 몰아서 하는데 김경재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김호랑 집사님이 새벽에 도착하신다고 해서 혹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해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어디 가는 줄 알고 제가 못합니다 했다가 이제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제 스케줄이 캔슬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내용을 좀 보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일 제가 공부를 했으면 그런 착오가 없는데, 이번 교과 저자분은 이게 책이나 뭘 보면 이제 코드가 맞는 데가 있잖아요. 저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좀 고전을 겪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교과서 있는 내용대로 가르치고, 혹시 제가 있으면 잠깐 이제 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교법과가 이제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이죠. 총 주제가 오늘은 신성의 증거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제로 살펴보기 때문에 장수마다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주제가, 이번 주제는 신성의 증거들이라고 해서 연구 범위는 요한복음 6장, 이사야서 53장, 고린도전서 5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9장, 고린도전서 1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 기억절 내용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들 이거 믿으세요? 아멘.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좀 흥미있는 대화죠.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신성의 증거들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토요일 안식일 내용은 이번 주에 총 내용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저자가 쓴 대로 제가 이제 읽어드립니다. 저자가 쓴 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창조되지 않고 파생되지 않은 영원한 아들이시라고 분명히 말한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따라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으며 그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다. 하지만 언제나 신성을 간직하셨으며 필요한 때에는 말씀과 행동으로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셨다라고 안식일 소재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바탕을 이 저자가, 이제 이 저자는 그냥 이렇게 가로 세로로 요한복음 1장을 지적을 했는데,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 많이 있는 걸, 반복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즉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 생명을 그 안에 소유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요한은 예수의 신성을 중요시하는가 하는 그 내용을 하면서, 요한이 예수님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 것은 그가 예수님의 신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말씀을 하셨을 뿐 아니라 신성을 보여주는 기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뒷받침하셨다 하면서 이 세 가지 기적을 어떤 그 표적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신성을 드러내는 표적을 골라서 첫째는 5천 명을 먹이심, 그다음에 둘째는 눈먼 자를 치유하신, 그다음에 셋째는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이 저자는 세 가지를 택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왜 요한은 예수의 신성을 중요시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있으신가요 혹시? 왜 요한은 예수의 신성을 중요시했을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적에 대한 반응이 있었다 그래요. 그 무리가. 그래서 첫째는 믿지 않았다. 그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돌아섰다. 외면하고 눈을 감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까지 했어요? 죽이려 계획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누구예요?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그 표적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계기가 되었다. 자, 퀴즈를 잠깐 드리면 1, 2, 3 중에서 우리는 어느 부리가 되어야 될까요? 자, 일요일에 이제 5천 명을 먹이심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그 이제 이야기에 이제 이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부터 그래요. 요한은 5천 명을 먹인 시기가 6월절에 가까운 것을 부각하며 시작한다 그래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딱 이야기를 시작할 때 6월절과 가까운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6월절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6월절은 무슨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구원이었거든요. 그 노예에서 민족, 자유민족, 오히려 강국으로 만들어 주신 그 경험이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 모세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굉장히 영웅인 것입니다. 엄청난 영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레드랜드 가보면 도상 안창호 그분의 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기 와서 독립운동을 하지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디서 일했냐면 레드랜드에 그 로마린드 옆에 뭐가 많이 있었어요? 오렌지 밭이 많이 있었어요. 오렌지 밭에 가서 거기서 일꾼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노동꾼들하고 주인들하고 이렇게 잘 타협을 하는 걸 일을 잘 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감사하는 그 정의가 있어요. 영웅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저자가 이 6월절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요한은 일부러 이 6월절 사건과 연결을 시킨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산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데 빌립을 시험을 하시고 만나를 생각하게 하면서 떡을 공급하시면서 공급할 때 모으는 것까지 해서 만나를 모은 것이 상기시켜주고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12바구니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모세가 예언한 것을 사람들은 세상에 오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유사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6월절을 부각시키는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는 구원받은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6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희생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표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 가까이 무렵 행하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의 경험과 평행 구조를 이루며 유대 민족에게 특별한 표적을 통해 당신의 신성을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6월절 가까이에 이런 모든 걸 상기시켜 주시면서 6월절하고 묶어서 당신의 신성을 모세와 엮어서 구원 사건과 엮어서 이렇게 보여주신다. 저자는 지금
교과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십자가에 예수님께 내려졌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유월절 양은 진실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각신의 대쟁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사점을 부각시킨 이유, 그분께서는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외면당하셨다. 그리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분의 심장은 터지고 그분의 생명은 부서졌다. 이 모든 희생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이게 이 저자가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단 그 유일한 목적으로 오신 어린 양,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지적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단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하시는 것도 물론 하셨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했어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죠? 6월절에 양이 죽었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그래서 유사점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나타내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하고 신성으로 그분의 신성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부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돌아가신다는 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알려주시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죽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몇십 년이 지난 후 요한이 볼 때 깨달은 것,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은 것, 처음부터 하나님이라는 분이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한 것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가져서 돌아가시는 그 유월절 양이 되신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상기시켜 주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즉 요한은 예수께서 단순히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이 가진 맥락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본질은 예수께서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신성을 가리키고 계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찔림 허물에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요즘 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며 각기 제기를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면 정말 의에 대해서 살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가 채찍이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이제 교과에서 질문하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교과책에 없는 건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교과책에 초점을 두는데, 그분의 신성은 이 진리와 어떻게 연결되며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 중에서 이 진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천 명을 먹였을 때 이제 다음 이제 월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좀 보겠지만 잠깐 이제 프리뷰를 미리 맛보기를 한다면 5천 명을 먹였을 때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어땠어요?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로마 제국에 문제가 있는데 로마 제국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초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의 초점이 뭐예요? 이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 근데 재림교회 그 대쟁투 기별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 재림 기별의 대쟁투 기별보다 더 필요한 기별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독교는 무엇을 지금 강조합니까? 기복 신앙을 강조를 해요. 미국에서 대형 교회 같은 교회나 한국에서 여의도에 있던 교회나 그런 교회들이 뭐를 강조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5천 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보면 뭐를 강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강조를 하세요. 영혼을 강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봤어요? 그때 기대를? 그때도 이 세상 거를 기대합니다. 목적이 뚜렷한 메시아,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덮어 씌우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6월절 양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월요일로 소지로 넘어가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원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에서 구원해 줄 이 땅의 메시아. 왜요? 그렇죠? 그 책에서 나오잖아요. 교과책에서 뭐예요? 군사를 일단은 뭐 할 수 있어요? 먹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군사가 팔이 잘렸어요. 그럼 어떻게? 팔만 들고 와서 예수님의 등을 팔에 붙여주시고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뭡니까? 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자가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려고 오셨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는 그 월요일 소지를 보면은 나는이라는 표현이 7번 나온다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문, 선한 목자, 부활의 생명, 기리오 지릴 생명, 참 포도나무 해서 하는데 이 표현이 영어로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 I am이라고 해요. I am. 근데 이 I am이라는 거가 어떤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상기시켜주냐면 출애굽기 3장에 스스로 계신 자. 그죠? 나는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타내신 출애굽기 3장을 생각하게 한다. 예수님은 바로 그 위대한 나는이시다. 근데 이 나는이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모세가 어떤 반응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내가 보냈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두렵고 인간이 무섭고 인간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세상하고 완전히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나는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 양을 상기시켜주면서 5천 명을 먹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연결해서 구원자로 연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 구원자가 전지전능하신 나는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군중을 먹일 일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는 영적 진리를 가르치고 하셨으나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대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찾고 있도다. 자, 영원한 그죠? I am 할 때 am이라는 게 그 어떤 동사죠? 제가 한국말을 잘 표현 못해서 어떤 동사 tense를 뭐라고 해요? 그 어떤 시기를 나타내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현재예요, 그죠? 현재 항상 계시는 그죠? 영원한 I am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뭐를 했다고요?
이 세상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하면 우리가 뭐랄까 몇 년 전에 파스칼이 했던 말이 교과책에서 나왔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방 안에 있는데 시간이 10분이고 방 밖에 나가는 시간이 100년이라면 방 안에 있는 거를 목적을 두면 그건 잘못된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삶이 70이고 많으면 80이라는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삶이 짧습니다. 그죠? 삶이 짧아요. 어느 저희 아버지 친구분 한 분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인생 참 짧아. 그러시는 거예요. 참 짧아. 85세 돌아가시는데 인생 참 짧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85년을 살겠다고 바둥바둥하는 그거를 보지 말고 I am 영원한 하나님을 보라. 신성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예수 자신이 스스로의 신성한 사명의 본질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펴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했다. 그렇게 이제 시대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희의 마음을 불신을 향하여 열었으며 곡해와 배반 가운데서 사탄이 씨는 그에 걸맞은 열매를 맺었던 것이다. 그들은 영생에 이르는 진리 대신에 눈에 보이는 이익을 찾고 있었다.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직면할 수 있는 함정이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11장 그 말씀을 기억자 말씀 믿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난 안식일 교과에서 저는 이제 가장 남은 게 뭐냐면 믿고 기도하고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안전병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일어나서 될 거라고 걸어가면 된다. 그거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저는 제가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I am 하나님께서 믿으면 해주시겠다고 그 믿음 약속을 해주신 것처럼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걸어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새나 들짐승이나 다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뭐를 지금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 것을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세상 것. 참 제 자신을 볼 때 참 현명치 못한 자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영생에 이른 진리 대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찾고 있었다. 그게 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적에 가서 표적에 가서 눈먼자를 치유하시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교과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죄와 연관된 것을 생각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싶은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도 이제 교과 지금까지 다 교과에 말씀드렸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한 가지만 제가 교과에 없는 걸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분은 이걸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눈먼 장님이 된 그 고생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해서 장님을 만드셨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너무 힘든 삶이다.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센스를 감각, 시각, 감각을 할 때 가장 우리가 손실되지 원치 않는 게 뭐 같아요? 제가 생각에 시각 같아요. 그죠?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열이 한번 26살 때 열이 심하게 났는데 그 후로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냄새 안 맡는 거는 때로는 좋을 때가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올 때 좀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이지 않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이렇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그건 아니죠. 예.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남편하고 자녀들이 다 재림교회네요. 이분은 아닙니다. 평생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대화를 했어요. 이분이 벌써 그때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그래요 저한테. 내가 왜 안식교회를 못 믿는 줄 알아? 안식교회 안 가는 줄 알아? 일요일교회 다닐 때 병이 있었어요. 나무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샥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여기서 이 사람이 눈을 치유를 받고 하늘나라에 간다면 이 세상에서 80년 동안 만약에 고생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뭐예요? 저는 제 생각에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불공평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영생을 주신다면 그 삶은 축복된 삶이라고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화요일 요지에서 이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셔도 되는데 왜 진흙으로 하셨을까? 요한은 어떤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먼 사람에게서 태어날 때 빠졌던 것을 진흙을 이겨 받으심으로 채워주는 듯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창조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그죠? 근데 이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이 교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의 신조와 전통의 눈이 멀어 바로 눈앞에 제시되지 되는 중요한 진리조차 보지 못하는 위험. 우리가 많이 들은 게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이게 진리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게 성경 말씀인가라고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더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눈먼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눈먼 사람은 예수에 대한 감사가 커지고 그분을 더욱 굳게 믿으면서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다음엔 예수님이 어디 오셨는지 알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예수님을 점점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저자가 참 이 성경 구절을 참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 29절인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네? 육체에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좀 못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눈먼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멘. 예수께서 눈먼 사람에게 시력을 주심으로써 당신이 세상의 빛임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 부활이죠. 뭐예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써 당신이 부활의 생명이심을 보여주셨다. 지금 계속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어떤 기적보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며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낸다. 이 표적을 본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이야기의 끝에는 참혹한 역설이 펼쳐진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으나 그런 때 어떤 이들은 그분을 어떻게 살리실 수 있는 걸 보여주실 때 어떻게 죽이겠다. 죽여서 막아보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다. 이게 참 여기서 저자가 지적을 하지만 참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생명을 안에 두신 하나님, 반면에 죽음을 향한 우리, 죽이려 하는 우리, 그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그에 대조되는 인간의 어리석음 보여주는 더 이상의 예가 있겠는가? 이거를 제가 읽고 좀 긴 문장이지만 다 읽고 제가 잠깐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의 말씀 가운데 있다.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것은 그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었으며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으며 사람들은 그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증언하였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교사들을 통하여 옛적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셨다. 온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며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을 말씀에 고정시키기를 원하셨다. 육체로 계신 예수께서 물러가실 때 그분의 말씀은 그들의 능력의 원천이 되어야 했다. 그들의 주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었다. 육체의 생명이 음식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처럼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여러분 이런 말씀 믿으십니까? 각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 자양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자신을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을 얻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의 깊게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저자가 왜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주일 내내 금요일 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연결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자가 5,000명 먹이신 것, 눈먼 자를 보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부활하시는데 왜 금요일 가서 그런 걸 요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했을까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데도 그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결론이 저렇게 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루신 목적이 어떤 목적이죠? 이 표적을 하신 저자가 뭐라고 해요? 어떤 이유로 표적을 이루셨다고 했습니까? 신성을 어떻게 하셔요?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을 어떻게 나타내실까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실까요? 말씀으로. 그죠? 지금 저자가 지금 연결해주고 싶은 거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직접적으로 신성을 나타내셨지만 우리에게 신성을 나타내신 건 뭐라고요? 말씀으로 나타내신다. 우리가 지금 5,000명 먹인 거, 눈먼 장님 고치신 거, 나사로 부활, 우리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그 교과에 나오는 지역이 아닌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왜 들어야 된다고 했을까요? 그때 당시는 책이 귀중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중세까지도 누구만 책이 있었습니까? 성직자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라틴어로 있었어요. 들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요? 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접해야 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무엘하 2장 7장을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내가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니까 이거는 맞는 생각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단이 어떻게 대화했습니까?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뭐라고요? 하시라고. 근데 그게 다 어땠어요?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교인으로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표적을 우리가 봐서도 한 사람은 표적을 경험하고 보고 어떻게 해요? 믿고 더 깊이 믿고 육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제 영적인 걸 보기 시작하는데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알아볼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려 할 때 네 형제가 너에게 어떤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길 떠나라 그래요. 떠나가서 먼저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심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도 반대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려 하면 저자의 지금 주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제가 보기에 거의 모든 분들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제가 의심하지 않는데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 생각에 겸손하게 항상 성경을 보실 때 기도하시면서 성령 인도를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등처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항상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시면서 그 복음을 항상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